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29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 제목인데요. 참 은혜롭고 힘이 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참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렴 가사의 부분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고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로 내게 없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사함은 사라지고 주신 복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심지어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상황이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주 정중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도 거짓 선지자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 율법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지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준비한 소위 외통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해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들에게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표적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셔도 이미 너무 많이 보여주셨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입을 열어주셨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도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증인이 있는 팩트들을 말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묘하게, 아주 묘하게도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만을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목적은 바로 감사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 기적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들이 행한 일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의 시간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미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며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참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믿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과 부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주신 분임을 우리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요나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읍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망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의 회개와 용서를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용서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때로 참으로 잘못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참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이렇게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살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회개와 용서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귀와 지혜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재산과 지혜보다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권세, 부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권세, 부와 지혜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구하면 잘못 틀어졌던 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꼭 필요한 그 지혜, 이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감사하라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처럼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이자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 주님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 전해준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가족들이 멀리서 찾아왔다라고 하면 잠깐이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눈 후에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잠깐 그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인사하러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렇게 나오니까 반문하면서 나오니까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라도 인정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꼬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당신이 형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면 여기 나사렛 이 촌동네에 묻혀 살지 말고 저기 어서 빨리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비꼬기까지도 하죠.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이고 혈연이고 동네 사람이고 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설치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 백 믿고 설친다. 라는 그런 이야기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듣고 보면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 배경이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요.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아직 주시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복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중의 복,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지요. 회개와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또한 지혜와 부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삶의 후회가 생길 때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또한 지혜가 부족하여 헤매고 있을 때 간구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축복들,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더욱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